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말씀, 여러분 보시는 좌편에 붙어있는 표어 말씀대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그 말씀과도 맥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총체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좁은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구분된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삶의 행위로부터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축약시켜서 표현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곧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수레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축이 하나의 축이 있어야 되고 그 축에 달린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에 비유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하나의 바퀴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퀴 하나만 있으면 축이 무너져서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신앙생활을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동차가 어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엔진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핸들이라고 부르는 스티어링 휠, 그것으로 방향 제어가 되어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씀의 핸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동력을 주는 것은 기도의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강조된 채로 있을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 하나님 기뻐하셔. 또 어떤 분은 나는 말씀은 바빠서 읽지 못하지만 내가 숨 쉬듯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죠. 어느 한쪽이 잘 되고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고루 균형을 갖춘 상태에서 걸어갈 때, 굴러갈 때 그때의 온전한 수레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니온 공동체는 2020년 새해의 첫 달을 우리 온 교우가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전해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좀 더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회개,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간구하고 부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죠. 그런데 이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두 가지 신앙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 신앙의 그런 연륜이 오래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온전하게 신뢰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그분에게 뭘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부탁을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이나 개인적인 내 삶에 관한 문제를 간구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대표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멋스러운 표현과 또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거창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중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춰본다면, 여러분, 어릴 때에는요 부모님과 자녀 간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부모님은 아이에게 반응하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고 자라면서는 사춘기도 겪고 또 자립심이 강해지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조금씩 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막막한 어려움, 그 서로의 서먹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어줄 수 있는 좋은 대화,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려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여기 좀 앉아보세요, 아버지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고 갑자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나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런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것을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도 평소 안 하던 사람이 딱 주님 전에 나와서 갑자기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거창한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물론 그 기도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간구,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또 그렇게 울며 떼를 쓰며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평소에 사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에서부터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수준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높이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 그 하나하나를 결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어려움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유니온교회 전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기도의 방법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찾아, 그리고 문을 두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에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행동이 그 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큰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찾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 떨어지고 또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리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했다고 막연히 뭔가 일이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나아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저쪽에서 먼저 문을 열어주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간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1년 기도했는데 내가 5년, 10년 기도했는데 왜 이것이 응답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했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며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해서 주시는 것이 전적인 신뢰와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 또는 기도의 응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우리 왜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는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들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서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빠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간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찾아진 것, 그리고 열려진 문,
그것의 모양새에 여러분의 눈이 속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간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떡 모양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돌처럼 생겼는지 그것을 판단치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로 보면서 의심했다가 물에 빠졌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에 의심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던 바들을 얻게 되고 찾던 것을 찾게 되고 또 두드리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독백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의 욕심의 일방적인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애를 쓰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보니까 제가 뭐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언가를 작은 것이라도 주었을 때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기에는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더한 것은 여기도 몇 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보다 더한 것은 손주들을 향한 마음이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더 좋은 것,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해도 형민아, 너한테는 지금 이게 최고야. 이게 딱 너한테 좋아. 그리고 제가 뭐 좋은 신발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하면 사람이 명품을 신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명품이니까 시장표를 신어도 너는 명품이 된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자족을 가르치셨던 저희 아버님이 딱 첫 손주가 태어나니까 진짜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처럼 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더 큰 사랑일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지금 이때에 저것이 필요하겠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움직임이 뒤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더 굳건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간구하던 바를 얻게 되고 찾던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